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피곤하지 않은 인생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바야흐로 무더위가 최고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절기로 보니까 지난주가 큰 더위 대서가 지나갔고요. 다음 주에는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는 입추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무더위가 맹위를 떨쳐요. 지난 주말에는 장맛비하고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우리나라 남부지방에는 많은 재산 피해를 내고 농작물 피해도 참 많았다고 해요. 금년 여름은요, 예년보다 더 무덥고 짜증나는 여름이 되더라고 기상대가 사전에 예보는 했는데, 그 예보대로 더위가 계속되고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은 사람들은 자연히 지치고 피곤하고 신앙생활 이마저도 활력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빠지기 쉽고, 매사가 공연히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만사가 귀찮아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믿음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요, 깨어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고 영원히 피곤치 않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은 때가 있으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 않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보면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 이 무슨 얘기만 하면 너도나도 피곤하다, 이 말이요 버릇처럼 나와요. 피곤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가 않아요. 피곤하다고 하는 말이. 그리고 이제는요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게 또 피곤한 것이 사실이고요. 피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과로를 한다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히 움직이지 못하고 우리 몸에 이상이 나타나는 초기 현상, 이것을 우리는 피곤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래에는요,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스트레스예요. 의사들이 말하기를 피곤은 그때그때 풀어야지 피로가 누적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큰 병이 된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육체적인 피로도 문제지만 영적 피로가 더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의 피로도 빨리 풀어야 하지만 우리의 영적 피로와 곤비함도 빨리 풀고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적 신앙의 피곤함을 풀 수가 있을까? 첫 번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이나 곤비한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피곤함이 없고 곤비치 않으므로 독수리가 드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듯이 청소년들이 광활한 벌판을 달려가듯이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새 힘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끝이 없는 일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질 지경에 있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수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르막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요,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욥기 39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발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라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멀리 본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앙망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멀리 보는 눈은 곧 신령한 눈을 말하는 거고요, 신령한 눈은 곧 기도하는 눈이에요. 아멘? 잘 들어야 돼요. 멀리 보는 눈은 신령한 눈이고 신령한 눈은 기도하는 눈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령한 눈이야말로 먼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일찍이 그 만유 인력을 발견한 천문학자 뉴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만원경으로는 천체를 볼 수 있지만 기도로서는 그보다 더 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신령한 세계를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낙심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과 올무에 걸려 괴로워할지라도 새 힘을 얻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8장 4절 말씀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향연이 뭐냐면 성소에 이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 향연이 돼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심령이 독수리와 같이 믿음의 날개를 치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는요, 하늘에 가면 모든 부분이 이 구름에 쌓여 있는 것 같죠. 그런데요, 비행기를 타고 쫙 8,000피트까지 올라가 보세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쨍쨍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날개를 펴서 신령한 세계에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기쁨의 세계요, 영광과 소망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경지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이나 환난을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무쪼록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기도 생활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젊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을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들의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케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추적을 피해 다니다가 지쳐요. 그래서 노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먹게 합니다. 엘리야는요 이걸 먹고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가는데 이때 엘리야가 먹은 신령한 떡과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도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같은 은혜와 생수와 같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이나 믿음이 혹여 지쳐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펴들고 한 구절 한 구절에 마음을 쏟아보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젊은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골방에 숨어 있을 때에 그곳에 호련히 오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합니다. 오순절날에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성령을 충만히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 저들은요 비로소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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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104편 30절 말씀을 보면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곧 주의 영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마지막 구한 것을 구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갑절에 성령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그러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경고와 마병영아 부르시죠. 그러면서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고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는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491장을 보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날마다 싸우면서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가다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성령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내 완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새 힘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피곤함과 곤비함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나팔꽃과 같은 줄기식물들은요 뭔가 의지해서 올라가야 돼요. 우리 인간들도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뭘 가져요? 종교를 가져요. 사람들은요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의지해요. 때로는 재물이나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의지합니다. 시편 2편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궁극적으로요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시편 22편 4절에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시편 37편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세요.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고요 어리석고 무능한 자신을 의지할 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하며 달려갈 때는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인생은요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저를 쳐다보세요. 사모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사모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뜻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우리들은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피 흘리는 데까지는 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인내 없는 신앙은요 무가치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인내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래요. 아멘. 이것은요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인내는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이기는 약이에요. 아멘. 인내는 한때의 분을 참으면요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는데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를 계산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다 이런 엉터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주님은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쪼록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는 성도가 돼가지고요 세임 얻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성도의 생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영생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서 네 소유를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은요,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을 전혀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며 곤비치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조건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럼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 첫 번째, 걸어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걸어가는 생활은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생활입니다. 아멘. 인내와 순종과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겟셋만의 동산이라도 골고다 언덕까지라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가 도와주고 붙들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다름박질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땀 흘리며 수고하고 봉사하는 충성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얻어지는 것이지만 하늘에서의 상급은 행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셨어요.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 올라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올라가는 생활이란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날마다 진구하는 영적 생활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입니다.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려가는 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들의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도요,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영적 생활이 내려갔어야 되겠습니까? 태산과 같은 시험과 성난 파도와 같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중풍 병자를 고치려고 4명이 들것에 담아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요, 지붕을 뜯고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병자를 내려요. 예수님이요, 그 4명이 하는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갔는데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펄쩍펄쩍 뛴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네. 응?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올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이런 신령한 믿음의 날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날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여러분들의 심신이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으로부터 토함받을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믿음이 불같이 뜨겁게 변화되고 엘리야와 같이 40주야를 걸어도 피곤치 않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난 것 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과 육이 아울러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